이제 더운 날씨가 점점 가시고 열매를 맺는 이제 시원한 가을 날씨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할 시간을 이렇게 쉬어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주일 낮 시간만 10월 12일까지 하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5번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고린도전서를 주일 낮 시간에 설교했는데 로마서 12장 수요일 날 했던 설교를 이제 주일 날 낮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고린도전서는 수요일 날 하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주일 날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설교할 이 로마서 12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설교 제목이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한 번 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것은 영적 예배다. 자,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또 그 말씀을 잘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계속 읽다 보면 나는 구원 받은 자구나. 나는 아직도 구원 이게 아리까리한데 아마 이런 것이 확실하게 분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값없이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는 개인 구원이지만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완성될 때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다루다가도 결론은 뭐냐? 11장 마지막에 결론은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서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금년의 표어처럼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열매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교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부분은 1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는 1절 앞부분에 보면, 1절 앞부분 보세요. 제일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까지와 12장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담겨 있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음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구원의 핵심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에 실패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구원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완악한 역할을 하다가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났다. 시기가. 그래서 그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주적인 구원의 대드라마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아주 단촐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당신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삶도 없어요.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만 살다가 그의 마지막을 뒤돌아보면 허무함만, 후회만 남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이제 죽고 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를 모르는 사람,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허무함과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해답을 가진 자만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교회를 기쁘게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알고 나면 봉사와 헌신이 힘들지 않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깨닫고 보면 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형제만 있는데 자매는 없네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딸도 있고, 아들아 하면 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믿는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꼭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요.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잘못돼서도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에 실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를 실컷 외치고 나서 집에 가서는 날마다 신경질 내고 말이 거칠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보다 인색하고 욕심이 충만하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교인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표를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떠들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삶 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에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합니다.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런 거지 뭐. 뭐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권면하시는 방법은 사실 제가 지금 톤을 높여서 설교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막 야단치듯이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권면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권면을 듣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시거나 혼을 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아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이요, 아내를 바꾸려고 야단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쳐질 겁니다.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바가지 긁으면 소리만 높아지지 절대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반드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면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잘 듣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여주세요. 전체를 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건 영적.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산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 바울은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아주 독특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내려온 전통적인 유교 제사법도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제물이에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인 거예요. 내가 제물인 거예요. 이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희생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은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제물을 갖다가 내 대신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그리고 양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제물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제물은요, 말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제물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희생되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축복받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삶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결말은 뭐냐? 예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53장 7절을 구약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앞절 5장 그가 찔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이요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다.
채찍에 맞는다니까 싫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괴로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에 목말라 할까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허전합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재물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이나 이념,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이 없으면 영혼도 없는 거예요. 영혼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상관관계지요. 영혼만큼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이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는 벌써 우리가 선교사도 몇 번씩 갔다 왔어요. 마음으로는 주님께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충성을 다 했어요. 그러나 다만 몸이 따르지 못했을 뿐이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형편상 몸이 봉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질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나를 희생한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은 시간이고 몸은 은사예요.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요. 왜냐? 성도들이 각자 가진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 정서하는 사람, 주보 인쇄하는 사람, 강대상 물을 떠놓는 사람, 교회 전기나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고치는 사람,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생각에 그치고 관념이 되고 말로만 그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몸이 제물을 되지 않으면 축복도 없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죠. 몸이 가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죠. 하지만 몸도 다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몸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에 흠 없고 티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몸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같은 예물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물질을 드리는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몸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보, 당신 내 대신 가서 예배 드리고 와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예배로 보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몸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배는 예배일 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의 특징은 5가지입니다. 교회의 특징, 첫째, 예배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번째,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선교. 3번째,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감격하면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배,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친교,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 5가지가 건강하게 잘 움직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봉사나 교육이나 전도나 또 교제나 이 모든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예배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우선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예배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예배 드린 거나 마찬가지. 과거에 내가 어떤 섬기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와 주일학교 예배와 이 11시 예배, 중고등부 예배와 이 11시 예배가 겹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선생님들이 드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11시에 학생들 가르치느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11시 예배, 10시 예배, 일부 예배 오지 않아요. 오지 않고 학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닮아가지고 교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거는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린 거라고 보지만, 그거는 자기는 봉사의 의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의 의미에서 거기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일 뿐이죠. 봉사가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삶에,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의 비전을 받고, 예배 속에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예배 속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거기서 말씀을 듣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일 때도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국정이 바빠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꼭 했다고 합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여겼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아요. 내 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봉사나 헌신이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일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11시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물이 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왜 집에서 집안일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 그것도 예배의 처소요, 예배의 장소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고, 그것을 내가 재물됨으로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곧 빛과 소금 되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9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와 산 제물이어야 한다. 죽은 제사와 죽은 제물은 송장 썩은 악취만 날 뿐입니다. 더욱이 죽은 제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온전한 그런 뜻이 있어요. 온전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를 뜻하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에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몸으로, 마음으로, 때로는 물질로, 시간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